오늘은 세례입니다. 세례. 먼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면 여기서 성령 세례가 나온 겁니다. 보통은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배울 때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씻어졌다는 겁니다. 물은 씻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례 예식은 강에서 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예식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은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런 뜻으로.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거 자체가 세례는 아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물로 푹 들어갔다 나오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물이 아니면 그냥 전 교인이 갈 수 있도록 버스 한 대 대절해도 됩니다. 한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근데 한강에도 그렇게 함부로 막 들어가면 그거 불법입니다. 경범죄로 안 됩니다. 물도 더럽고 참 난감합니다.
물만 준비하면 됩니까?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야죠. 세례 입을 때 세례복, 물에 들어가도 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굳이 세례식을 그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만 되느냐? 의미는 살아있지만 예식은 좀 간략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 예식을 물을 머리에다 얹는 걸로, 머리는 내 몸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찍어서 하는 것보다 저는 가능한 장갑 끼고, 흰 장갑을 끼거든요. 세례 예식을 할 때 장갑을 하면요 물이 푹 젖어 들어갑니다. 물을 너무 또 쫙 부어서 물이 세례식 한다고 이쁘게 하고 왔는데 물이 줄줄 흘러내리면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콕 찍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그것도 또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갑 끼고 장갑에다 푹 적십니다. 그리고 척 대면 물이 많이 오는 느낌은 나지만 주르륵 흘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갑 끼고 물을 많이 축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느낌이고 예식이고요. 중요한 건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물 세례를 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보통 처음에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한 번만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고,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고 다른 때에도 자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단순히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죄를 씻고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워졌다, 두 번째는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두 번째 의미를 빼고 첫 번째 의미만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이 심할 때, 또는 교회가 없는 땅, 그런 곳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원칙은 첫째, 둘째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주 안에 새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교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교회가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가능하면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돌아가는 자기가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든지, 그래서 교회 생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한 가지만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죄가 씻어지고 새롭게 되었다. 또 정식 교인으로,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교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두 가지 다 포함해야 온전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목을 하고 있을 때 학교 이사장, 설립자, 그때는 학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장, 또 뭐 이사장은 따로 있고 설립자, 근데 그분은 뭐 학교 안에서는 존경도 받지만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왕처럼 여겨지고 그분 한마디면 뭐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또 웬만하면 어디 가서 제가 좋게 보이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학원 세례를 좀 주면 어떻습니까? 채플 시간에 아이들이 목사님 잘 따르니까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세례 받을 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참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군대에서도 진중 세례도 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감사한 생각인데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애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건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이들에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을 해주고 그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잘 양육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세례를 주는 것은 뭐 세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키우지도 못할 애를 낳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꺼려집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자칫하면 몇 명 세례 줬다라고 하는 내 실적만 남게 되고, 세례 받은 아이는 잠깐 그러다가 세례는 사실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일생 동안 한 번만 받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졸업하고 나서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학원장님이 저를 또 불러요. 또 보자 그래서 그 면담도 몇 년 가야 한두 번 잘 하지도 않는데 또 부르셔서 갔더니, 그럼 목사님 혹시 학교에다가 개척 안 해보실랍니까? 예? 교실 한 칸 내줄 테니까 십자가 걸고 교회를 세우래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 일주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른 이야기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긴 그렇고 한 일주일 후에 대답하겠어요. 그래야 이제 내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답한 걸로 예의가 되니까.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사명이 아이들 키워서 내보내서 사회에 나가게 하는 건데, 학교에다 교회를 세워서 아이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자칫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변 교회들과 은근히 경쟁하는 듯한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잉태해서 낳아서 잘 입양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끝까지 품고 있으려는 것도 자칫하면 욕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참 귀한 말씀이신데 그 의도대로 내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세례를 주거나 교회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본인은 이제 막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욕적으로 잘해주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다 거절해 버리니까 굉장히 좀 서운해하는 걸 그 자리에서도 느꼈는데, 근데 뭐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이나 교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 내 생각을 좀 분명하게 해야 혼돈이 되지 않지.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 또 학교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특히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초코파이 먹은 건 기억나는데 먹으면 뭐 한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학교에서도 뭐 기억이 예전의 기억이니까 의미도 잘 모르고 뭐 세례한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나가서 뭐 물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고 뭐 했던 기억은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하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의미를 좀 새길 때 받는 것이 좋지 않나. 또는 아직은 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는 자꾸 희미해지니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세례는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저도 유아 세례 받았지만 유아 세례 받았던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왜냐하면 첫돌 되기 전에 받았으니까. 근데 자라면서 네가 유아 세례를 받았단다, 어느 목사님께 언제 어떻게 받았단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양육 과정에서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다면 그건 또 달라요.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작위로 원하는 애들 다 불러갖고 뭐 수십 명, 100명, 200명 세례를 주고 나면 그 아이들을 다 그렇게 너는 이런 세례를 받았고 너는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계속 교육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세례는 이 의미만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지나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냥 세례 안 주고 내가 세례를 꼭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데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다, 가시오 이래버리면 그 이디오피아 거기에는 교회도 없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는 이 의미만 가지고 세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교회를 소개해주고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세례를 받도록 이 두 번째 의미까지 살리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받는 사람만 서약하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온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와 같은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온 교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 교인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에 소속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고 나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3대 권리, 3대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요즘은 이제 교회 등록하면 3개월만 지나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 시간을 전에는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오래 두고 볼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빨리 세례를 줘서 세례 받기 전 그냥 손님처럼 지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게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빨리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3대 권리가 뭐냐면 첫째는
투표에 관한 권리입니다. 투표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항존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세례 받자마자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피선거권은 헌법으로 따로 규정을 해 놓습니다. 뭐 무흠 5년, 무흠 7년, 문제가 없이 교회 생활 잘 하는 걸 지켜보고 한 5년 지나야 피선거권을 준다거나 장로는 7년이 지나야 된다거나 흠이 없이 7년 지낸 사람을 한다 뭐 그런 조건은 있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투표에 관한 권리가 생깁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주 와도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딴 데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등록하면 내가 세례 교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 교인이 등록을 하면 이 교회 세례 교인으로 이 한 몸으로 편입이 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투표권, 두 번째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권, 회원의 권리를 얻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고 또 발언할 수 있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원의 권리가 생깁니다. 공동의회 참여보다는 회원의 권리가 많네요. 회원의 권리.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아니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세례교인 아니래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투표권과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은 예배 드릴 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그 자리에는 참석할 수 있어도 성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교인들만 성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표권, 공동의회 회원권, 성찬권, 이렇게. 재직회는 이제 서리 집사 이상들만 참여하는 게 재직회고요. 공동의회는 세례교인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온 교회 전체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세례교인의 의무는 세례를 받았으면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세례교인의 의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배 의무입니다. 세례교인이 예배 참석 안 한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교인들이 왕이고 상전이 돼서 교회를 안 나와도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떠나고 이럴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원칙은 사실 야단을 좀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냐? 그게 맞다고 하면서도 저도 잘 못합니다. 말 잘 조금만 틀어지면 상처받았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렇기 때문에 요새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나를 좀 돌아보시오, 신방을 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시오 하고 언제 하나 보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오면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제 문제를 물론 신방하고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건 본인에게 좋은 일이지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교회에 나가주니까 하나님도 도움이 되고 목사님도 도움이 되지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하죠. 설마 그렇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마요 그래 주시는 분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의무로,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권리도 권리구나. 권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가 잘못 이상합니다. 예배 참석은 의무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 정기적으로 매 예배 때마다 신실하게 지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제 중간쯤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볼까봐 싹 해서 맨 뒷자리 기둥 뒤에 이렇게 있다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싹 나옵니다. 그럼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오셨지? 있었나 싶은데 반복되면 저도 알거든요. 근데 모른 척 합니다. 그것도 자꾸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또 시험 들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이러면 또 그것도 또 곤란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본인에게 제일 먼저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식의 예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흠결 있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것, 내 마당만 밟는 것,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노라.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노라.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의무. 두 번째는 헌금의 의무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교회 운영에, 하나님 나라 사업에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 정도는 내가 담당해야지라는 생각을 세례교인이라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세례받지 않고 늘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까지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만은 적어도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내가 담당할 헌금의 의무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금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받아먹는 데만 익숙해지면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헌금은, 그것도 헌금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교회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운영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지만 성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제가 언젠가 제가 시험이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려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보면 주일학교 영유치부는 헌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엄마들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부는 애들이 아동부 그래도 100원, 2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애들은. 아동부도 저학년은 엄마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유치부가 더 많고 아동부가 그보다 좀 적고 청소년부가 그보다 더 적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2,000원이 나왔더라고요. 청소년부 애들 전체 한 20명 이상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아서 이거는 물질에 2,000원이 나오든 2만 원이 나오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있어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하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11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일부러.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용돈이 따로 없고 주일날만
주고 필요한 거는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필요한 대로 탔었지 뭐 정해진 용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꼭 그때 이제 1,000원을 딱 주면 100원은 11조고 100원은 이제 뭐 주일 헌금하고 이렇게 해라. 감사헌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꼭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즘 1,000원 아닙니다. 옛날 40년, 50년 전 1,000원입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10원짜리 갖고 사탕 사 먹고 이럴 때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갈등이 돼요, 어린 마음에. 근데 훈련이 되니까 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1,000원을 주시고 잔돈으로 주시거든요. 넣어놓고 이건 일주일 동안 쓰고 이거 100원은 11조 해라. 매주 11조를 드린 거죠. 100원짜리 갖고 갔다 또르르 굴려서 또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한 개가. 내 주머니에는 나머지 동전 9개가 있는데도 100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100원을 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했던 11조 저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거 잃어버린 걸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진 거는 내가 빠뜨린 거니까 새로 꺼내서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거 잃어버린 걸로 하고 끝낼까? 그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안 드렸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그 시험거리가 어떻게 하나 그게 마음에 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갈등들 자체가 훈련이란 말이죠.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애들 보살펴 줘야 되고 어떻게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청년부는 자존심 문제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거기도 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께 이야기를 좀 했죠. 조심스럽게. 전사님들도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느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꼰대가 돼서 꼰대짓을 할까 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전사님들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헌금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애들이 그렇게 현금으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내가 확인한 건 온라인 포함한 금액이었는데 결산된 걸 봤지 내가 현금을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교육 잘해주세요 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또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부담이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되니까. 근데 방향은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헌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무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먹지만 말고 맨날 분유만 먹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식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참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재직이 되면 예배의 어떤 순서를 담당하잖아요. 재직이 되면 일단 식당 봉사,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제 서울의 집사부터 재직들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이 되면 안내하는 정도 참여하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또 뭐 교회 대청소가 있다 그러면 세례교인이라면 한번 들여다는 봐야지요.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등등.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런 모임에서 회비를 내잖아요. 그 회비는 재정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왜냐하면 물질로 일을 하는 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물질로 하는 봉사도 봉사입니다. 각 내가 속한 성교회 거기 회비 내는 거 교인의 의무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인의 3대 의무, 예배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저는 이 세 가지만 충실히 잘해도 신앙은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안 갖춰지면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사용하여 거행되는데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대상자의 머리에 물을 얹고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나 주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 곳에서 목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선교지, 이슬람 선교지 같은 데서 목회자가 전혀 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공산권 치하의 지하교회 이런 데서 세례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야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표식, 그걸 표지라고 합니다. 표시가 드러나는 표시, 표지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거는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표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단순히 상징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 교회가 교회되도록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원칙은 칼뱅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종교개혁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장로교회 칼뱅은 한 가지를 더 포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교회다. 성경과 설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그 가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게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드러나는 것. 말씀과 성례. 여기다가 칼뱅은 뭘 하나 더 넣었냐면 말씀과 성례만 있어서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이 뭐냐면 권징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 치리하는 것,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치리라고 합니다. 치리 중에 잘못한 것을 고쳐주는 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벌 주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게 권징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못할 때 야단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징이 점점 좀 흐려지는데 명백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권징이요, 영어로 하면 disciple입니다. disciple이 뭐냐 하면 제자됨,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벌 주는 거라 이렇게 되지 않고 제자 되게 하려면 권징이 있어야 진짜 제자를 하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주로 말씀, 성례,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이쪽을 강조했는데 칼뱅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기독교 도시를 만들고, 원래 칼뱅이 프랑스 사람인데 종교개혁 때문에 프랑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스위스로 갔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신께서 우리 도시를 잘 말하자면 이제 절대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운영이 되는 좋은 믿음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칼뱅이에게 부탁을 해서 칼뱅이 그 도시를 제네바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믿음의 정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스려 보니까 권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례가 있어야 되고 한 몸으로 만드는 예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고백도 맞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성찬을 하고 주님이 힘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찬이 사모하며 기다려지게 되죠. 내가 연약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할 때 성찬식을 탁 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찬으로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매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주 하려면 교인들이 일단 짜증이 납니다. 맨날 예배 시간 2시간씩 걸리고 막 이러면.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매주 하니까 성찬의 중요성이 너무 약해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뭐 늘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말씀은, 설교는 그래도 목사가 새롭게 묵상을 하고 준비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좀 있는데 성찬식은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그 감격과 놀라운 힘을 느끼기보다는 뭐 맨날 하던 거 뻔한 거지 뭐, 이래서 오히려 성찬의 의미가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성찬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정했습니다. 그것은 성찬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은 죄 씻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힘을 얻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례는 예식 자체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세례받을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다. 물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는 누구든지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취소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세례를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천주교 성당 다니다가 이제 개종해서 오신 분들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세례를 새로 받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천주교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한번 받았고, 그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천주교 세례 무효, 영세 무효,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새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천주교 성당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정한다 그러면, 똑같은 교단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인정 안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히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제가 그 부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교리적으로 뭐가 얼마나 잘못된지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는 완벽하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뭐 다 100% 완벽하냐. 그래서 저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틀린 건 틀린 거지만 틀렸다고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 근데 너무 잘못 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내가 대해본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성당 군종병하고 지냈고, 신부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또 학교에 있으면서도 저는 교목인데 학교 신부님, 그다음에 그 법사 스님, 그다음에 원불교 교무,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대화를 해보니까 신부님들도 뭐 마리아 어떻고 공로 뭐 이런 열심을 자꾸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많이 다분히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잘라서 잘못됐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세 받은 분이 오면 선택하시라 그럽니다. 새로 받기를 원하시면 받고, 내가 천주교에서 다 받았는데요, 그거 인정받고 싶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교하듯이 고백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다, 이 원칙이 목사님은 희미한 거 아닙니까? 저는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원칙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번 하는 게 맞는데 4번 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얼마든지 살다 보면 원칙대로만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결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원칙이 한 번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언제든지 예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과 믿음의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한 번만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세상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오면 옛날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탕자가 돌아온 겁니까? 탕자가 돌아온 거면 세례 다시 줄 필요가 없고, 취소된 것 같아서 내가 찝찝해서 너무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정 그러시면 내가 다시 드릴게요, 뭐 저는 다시 주는데 주저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완전히 사망에서 죽었고 옛 사람은 없어졌으니까 새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어딘가에서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세례를 기억 못하지? 근데 물어보면 의외로 세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어느 교회에서 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세례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저도 뭐 세례 증서 보관하고 있으신 분은 잘하신 건데, 저도 입교 증서를 받았는데 어디가 있는지 없어졌더라고요. 2, 3몇 번 다니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잘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원칙은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는 이유는 구원 선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5번,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쪽이 믿어서
아기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서약한다면 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유아 세례 교인인데 유아 세례를 만든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릴 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부모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축복이죠. 나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가 되면 입교 예식을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서약한 거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또 한 번 받지 않고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아기니까 자기가 고백만 하고 서약만 하고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받는 게 입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서약하고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하며 키워도 아기는 엇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자식이라고 반드시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유아 세례 다 서약 다 해놨는데 애가 교회 안 다니면 그러다가 그럼 유아 세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야 될까요? 대부분 유아 세례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재세례파라는 교단이 등장을 합니다. 재세례파는 뭐냐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세례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교인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릴 때 받은 세례는 다 무효. 새로 다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세례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재세례파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파하고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교개혁 이후에 재세례파는요 가톨릭으로부터 또 개신교로부터 가톨릭이 정권을 잡으면 힘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개신교 핍박하고 재세례파 잡아 죽이고 개신교가 또 정권을 장악하면 가톨릭 잡아 죽이고 재세례파 잡아 죽이고 재세례파는 이쪽에도 치고 저쪽에도 치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세례파는 직결 처분해도 된다. 물어보고 재세례파면 바로 죽여버려도 되도록까지 무시무시하게 고난을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재세례파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순수함은 순수함이지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단으로 치부가 돼서 많이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는 무효다. 또 무슨 일이든지 비폭력, 누가 자기를 죽여도 자기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들인데 순수하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유아 세례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18세가 돼야 만 18세가 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나이는 아이들 좀 사회생활하고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에서 독립하는 나이는 점점 빨라지는데 청소년 때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니까 신앙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나이가 만 18살 되도록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건 문제다. 그래서 점점 낮췄습니다. 15세, 14세, 13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13세만 되면 세례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입교는 세례하고 똑같아요. 세례 나이하고 똑같이. 유아 세례는 물로 얹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유아 세례 교인이 입교하는 거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는 모든 나이나 절차가 다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유아세례 교인들이 엄마 따라와서 내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찬을 할 때 엄마가 설명을 해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 굳이 예식에 빼놓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유아세례 교인도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성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유아세례 교인은 되는데 세례는 13세 될 때까지 기다리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동 세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7살만 되면 세례 주자.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7살짜리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알며 죄가 뭔지 어떻게 알며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고백할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부모가 어른들이 잘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막 논쟁이 많았는데 결론은 유아세례 7살부터 세례 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아직도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입교 나이는 세례는 7살부터 주는데 입교는 아직 안 낮춰졌습니다. 13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나이하고 입교 나이하고 이제 좀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문제는 성찬식 할 때 성찬 자체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누구나 다 가능하면 빨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나이를 자꾸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 7살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뭘 정했냐면 유아 세례 교인은 입교를 하지 않아도 성찬 받게 한다.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교 예식은 13세가 돼야 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죠? 그래도 이해는 하셨나요? 현행 7살 때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세례 교인은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입교는 성인식과 영적인 성인식 같은 거기 때문에 13세 돼야 된다. 근데 올해 제가 기독 공부를 보다 보니까 장신대 교수님이 하나 글을 길게 써놨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양금희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지금 올해 총회에서 입교도 7살로 낮추자. 왜냐하면 세례하고 똑같이 가자.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양금희 교수님은 그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입교는 교육적인 의미가 큰데 교육을 위해서 13세 될 때까지 유아세례 교인을 입교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하고 성인식 하듯이 교회가 축복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7살 때 다 컸다고 서약하고 그 서약을 알아들을 수나 있겠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썼더라고요.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세례에 관하여 엄청 자세하게 알아두면 쓸데없는 귀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 유아세례 받은 아이는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세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질문, 예.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례교인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유아세례 교인도 참여할 수 있죠. 그죠? 몇 년 전에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유아세례 받고 입교를 안 하면 이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인 문제니까. 영적으로야 뭐 유아세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하는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그 다음에 공동의 회원권,
이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찬은 믿음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유아세대 교인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인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의미상으로는 교인이기 때문에 성찬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교를 하지 않으면. 입교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성찬은 영적인 절차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라서 교회에서 입교증을 발급은 하는데 입교증은 별 의미가 없고요.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입교자 명부를 다 교회에서 작성을 해놓습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요람만 펼쳐봐도 유아세례자는 플러스만 해놨고 입교 안 한 사람, 입교한 사람은 플러스에 동그라미까지 해놨습니다. 세례교인은 표시를 이렇게 해놔. 이건 우리 교회만의 제 나름의 표시입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을 원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요 동그라미만 되어 있습니다.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은 이렇게. 입교교인이나 세례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교인이란 뜻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들 표시를 만들어놨는데 요람을 보면 구역에 이름 뒤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들랑 이야기해 주시면 잘못된 거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교인 명부는 교회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잃어버려도 세례교인증 발급해 주세요 하면 그 명부 보고 교인증은 새로 발급하면 됩니다. 처음에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세례증, 교인증은 한 번 나눠드리고 사진 붙여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는 축하의 의미로 보관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세례교인증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교회 직인 찍어서 증서는 발급해 드립니다. 얼마든지 마치 행정기관 동사무에 등본 떼듯이 세례교인 등본 떼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해소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교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하여 또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